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 헌금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같이 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뼈가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온 몸이 떨려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참 선지자들은요, 중심이 상해야 돼.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상해야 되는가?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참 선지자들은 모든 뼈가 떨려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사는구나. 한 손에 뼈가 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 선지자들은 취한 사람같이 되어서,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술 취한 사람같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에 취한 사람같이 되어야 이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요즘 시대에 술 취한 사람같이, 술 취한 사람은 죄영신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술 취한 사람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참 선지자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고 바보고 천치고 정신병자 같고 미친 사람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참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강단했으니까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4군데 대학을 다니면서 6개월씩 공부를 했습니다. 한양대학에 가서도 공부했고, 저 성남에 있는 보건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대학입니다. 거기 가서도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여튼 그 대학교를 하여튼 4군데를 제가 다니면서 한양대학에서는 정연이도 같이 공부하고 유기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자격증을 따려고 보니까 그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6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습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서대문에 있는 그 복지원 천사원에 가서 6개월 동안 하는데 아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을 거기서 실습을 해야 되냐면은 정신병자인가? 정신지체장애. 맞다. 정신지체장애 거기 가서 제가 실습을 했는데 막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얘네들한테
옛날에 정신이 없는 애들이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그냥 들어가기만 추고 뭐 무조건 막 뿅이 오고 막 때려 막 거들차고. 이제 야외에 나가게 되면요 가게가 있으면 무조건 가게 가서 막 집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감시해야 돼. 이제 교육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사회복지사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야 진짜 사회복지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이혜지 선생님 말이죠. 서대문 저쪽에 성모병원에 가서는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했던 일들이 참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은 처음서부터 이 센 훈련을 받아놔야 돼. 뭐 실습기간 3개월만 지나고 나면요 유지 선생님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지금은 그래도.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잘 통과만 되면요 서울대학병원에서도요 성모병원에서 내가 중환자실에서 내가 있었습니다면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어서 오십시오 다 받아들인다니까. 제일 좋은 병원에서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힘내세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자도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처음 적어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자 낳아가지고 높은 낭토리가 떨궈서 사는 놈은 내 새끼를 키우고 죽는 놈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공원에 가도 마찬가지요. 양공원에 보면은 이렇게 볼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요 20일이면 터져 나오는데 그 볼들이 날개가 없는 놈이라든지 다리가 병신이 있는 놈들이요 나오자마자 그 일본이 다 빼내버려요 무조건. 그래 밖에 나갔다 다 죽어 그냥. 깨 가만 나온 것만 보면 알아. 아하 또 터져 나왔구나. 병신도 저렇게 몰아내놓는 거 보니까는 벌써 터져 나왔고 대박할 수가 있어요. 강한 놈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혜지 선생님 어려워도 강한 사람 만들라고 훌륭한 사람 만들라고 최고로 아주 유명한 아주 간호사를 만들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요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야 진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참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참 선지자다. 엘리사를 왜 쓰게 됐는지 아세요? 엘리사는요 소 12결의를 가지고 12결이면 몇 마리요? 소 12마리죠? 12마리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농사를 많이면은 소 12결이 가지고 밭을 갑니까? 이 옛날에는 그 쟁기를 그 소에다 매고 전에 밭을 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걷어들 보더니 흔들리니까 엘리야가 쫓아왔어요. 쫓아오니까는 나 집에 가가지고요. 나 이 정리 좀 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전에 다 동네 사람들 잔치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죠. 이 세상의 원리도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손잡고 교회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참 선지자들. 아모스야, 너 뭐 하고 있느냐? 예, 뽕나무를 배양하면서 양자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냐?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굶주림이니라.
아모스야,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아모스서 1장 2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애굽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블레셋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암몬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예루살렘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암몬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애굽의 서너 가지의 죄로 불을 놓으리라. 그러면서 1장 2장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된 모든 나라들에게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농촌에서 농사 일을 행하고 있는 양자목을 하고 있는 아모스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모스를 들어서 정의의 외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리라. 5장에는 아모스야, 이 시대의 이 모든 백성들이 타락을 했으니 너는 정의의 외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8장에 가서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아모스 8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름실과의 과일을 가지고 타락한 백성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실과 한광주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외나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것들은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담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이상을 가지를 못하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타락한 증상을 아모스 8장에 여름실과 한광주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타락한 그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정의의 외침을 가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개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학개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학개야,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지 아니했는가?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그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었던가?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가지게 되면 세상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학개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부러진 전대와 같이 아니하냐.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27절에 보면은 나는 부러진 인생들을 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호세아서 6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찢어놓았으나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 후에 일어나게 하시리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학개서 2장 8절 9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은 것이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학개서 2장 19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들고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예레미야야, 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이 범죄했는지 아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저 북방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예레미야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라. 예루살렘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시리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에레미야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몽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에레미야 13장에 너는 뱃띠를 사서 저 유브라데 강가에 그 바위를 주고 바위 밑에다가 뱃띠를 묻어두어라. 그래서 뱃띠를 파보았더니 주님께서 뱃띠를 파보라고 해서 파봤더니 뱃띠가 썩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뱃띠가 네가 사가지고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은 것처럼 썩어버린 것처럼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썩었느니라. 에레미야 18장에 에레미야야, 포기장이의 비유를 잘 알아라. 포기장이는 그 주인의 원대로 포기를 마음대로 빚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적은 그릇도 만들고 그릇을 포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포기들을 다 부숴버려라. 포기장이가 뭡니까? 포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포기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큰 그릇이고 우리 권사님들은 고다리 조금 좀 적은 그릇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조금 더 적은 그릇이고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적은 그릇이고 우리 주일학생들은 종쟁이고 이 그릇이 다 포기 그릇인데 다 다른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서 만들어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깨버려라.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토기를 깨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 24장에 두 광주의 비유를 깨달아라. 한 광주에는 먹을 만한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한 광주에는 먹지 못할 무화과가 담겨져 있느니라. 먹을 만한 무화과는 무엇인가? 먹을 만한 무화과는 오늘 예배당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은 먹을 만한 무화과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썩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화입니다. 국화. 영국은 장미가 국화고 중국은 국화가 국화고 북한은 진달래가 국화고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국화고 일본은 사구라가 걔네들은 사기를 한 맞춰서 사구라가 벚꽃 그게 국화고 이 국화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 꽃이 없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백성 아닙니까? 땅이 없는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에다 심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이 국화죠, 국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로 바벨론 사람이지 원래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무화과가 두 광주가 있는데 하나는 먹을 만한 무화과고 하나는 먹지 못하는 무화과란 말이죠.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요엘아, 요엘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도나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엘로힘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인데 요엘, 엘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 있죠, 사무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도 그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요엘아, 너 뭐하고 있냐? 요엘아, 뭐하고 있냐?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예, 아버지, 메뚜기 때가 왕성해서 어떻게 해서? 메뚜기 때가 왕성해서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디에서 제일 무서운 걸 알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냥 막 우박 떨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우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파리 같은 거, 개구리 같은 거는 괜찮은데 메뚜기 재앙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메뚜기 때 나와가지고 막 식물들 다 갈아먹는 거야.
나무 껍데기 보고 나무라는 게 없어. 그냥 뭐 단단한 거 보고 나무는 싹 훑고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식물이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5박자 떨어졌을 때도 쓰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을 곳이 있었단 말이죠. 메뚜기 때가 오더니 싹 불이 나가는 거야. 이 메뚜기 장이 도대체 뭐냐? 유해라. 메뚜기 장이 무엇이냐? 그게 황충이 아니겠냐? 황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정치를 봐라, 경제를 봐라, 기업을 봐라, 가정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이 황충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혼란스럽고 기업이 망하게 되었고 가정에는 쌈박질 불철주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것 같더니요, 가정마다 쌈박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어떤 분 혼자 사시는 분. 그분만 쌈이 없어요. 우리 집에 딱 한 사람 있어. 혼자 사시는 분. 물론 떨어져 살긴 하지만 이 사람만 쌈이 없지. 하여튼 자식이든지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한 사람만 있으면 쌈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요, 부부 사이에도 그러면요,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냥 아마 처음에 뭐 결혼하게 되면 며칠이든 뭐 결혼식 하겠지만 먼저 결혼하면 뭐 쏟아질 것처럼 여보, 아이고 가들어지고 아주 그냥 아이고 남자는 또 아양을 떤다고 그래 사랑. 에이 그래.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어떤 사람은 내일모레 결혼이 되기 전에 뭘 쌈박질을 대단하게 막 피터리게 쌈박질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너 결혼을 시켜달라고 나만 만나기만 하는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아이 목사님 나이도 그렇게 많이 났었는데 뭐게 결혼을 하시려고 그냥 사세요. 그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른데 결혼하면 행복한 거 아세요? 다 달라요. 같이 부부정을 처음에 결혼해서도요, 죽는 날까지 서로 쌈박질하고 사는데 중간에 사별을 했더니 어떻게 됐더니 이렇게 그 사는 사람이 딴 사람하고 다시 재혼하게 되면 그 편안한, 아이고 수가 그래요. 이게 5번씩 갔다니까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5번씩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줬지,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줬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사세요. 근데 이제 쌈박질 좀 적게 해라. 욕 좀 그만하고 좀 자제하면서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5월 4일 날 주님께서 가장 무서운 죄를 하나 나한테 비해주셨어.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 가장 무서운 죄를 하나 나한테 보여주셔.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한 눈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야. 이 교만이야. 이가 하나님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저주하다시피 해. 버려버리다시피 해. 교만한 눈. 교만이 어디에서 와요?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서는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은. 저거. 왜 그래.
교만을 지가 교만해서 판단하는 거야. 이거. 5월 4일 날 나에게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 이 교만한 눈 가진 사람은요 장수할 생각 하지 말어. 하나님 미워하십니까? 너로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지 눈으로 본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거짓된 혀야. 이 거짓된 혀가 눈으로 잘못 판단한 거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저주받아 저주받아. 5월 4일 날 여기 얘기 안 하려다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요 메뚜기 재앙은요 정치가 올라서는 거야. 정치 시끄럽죠? 이게 다 이게 메뚜기 재앙이야 이게. 경제 아주 시끄럽죠? 예? 아니 간호사들도 이제 대우하고 난리죠. 노동자들도 대우하고 난리죠. 이게 전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지옥 그게 또 말도 못하죠. 가정도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뭐 지역이나 이런 게 다 잘 안 되면 가정은 자연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 왜?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게 되면 가정에서 이 싸움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남자가 돈을 잘 벌어오면 싸움이 많이 없죠? 그런 일이 유지가 되죠? 이게 메뚜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더 그렇다고요. 그래도 요엘서에서는요 메뚜기 재앙을 알아야 돼.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뭔가? 정치나 경제나 지역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전부 풍기박산 나가지고 맨날 쌈박질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봐봐요. 우리 사모님 김성민 전도사님 매일 듣는 얘기 봐봐. 매일 쌈박질하는 것만 듣잖아. 이혼했네, 재혼했네, 어쩌고저쩌고, 이 가정이 저쩌네, 저 가정이 저쩌네, 매일 나는 듣기 싫어하니까. 왜 쌈박질 그렇게 많이 하는 것만 좋다고 듣냐? 아니, 좋은 것도 하나 있지만 말이야. 지금 메뚜기 재앙이라니까. 메뚜기 재앙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요엘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엘아,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똑같이 내려 주시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세의 남용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믿는 자들의 표정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족사를 입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리로는 나음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 3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니느웨 백성들이 완악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저렇게 저주받을 짓을 해서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거라. 요나가 내려가서 보니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다시스로 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보시고 내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풍랑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막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3절 바다에서 영업을 해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진리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니라. 사무엘상 2장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네가 그 바다에서 그것이 막 철렁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아냐. 이 바다의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나 제비를 뽑아보자. 그때 요나가 딱 당선이 됐습니다. 요나야,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납니까? 그랬더니 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너는 심청이처럼 임당수에 제물로 던져버려야 되겠구나. 심청이 그랬죠? 신봉사 눈뜨게 하려고 심청이를 심당수에다가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너를 바다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더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렸대. 큰 고래가 이걸 딱 버리고 있다가 무슨 고기가 나비가 날아오는 거 벌이 날아오는 거 채목을 생각했겠지. 시커먼 떨어지게 채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야.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이놈이 먹지 못할 놈을 먹었으니 이놈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막 도로치고 이거 빼내려고 토해보려고 튀어있다니 이게 튀어지는 않냐. 그냥 요나는 여러분 생각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았다. 기적이요, 기적. 바다에 가서 배 타보세요. 우리 김혜순 전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소개가 배 속에 있는데도 다 터있죠? 말았을 때. 나도 그 콜사도 들어가서 그 배 타고 내려버리고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그 개선 그쪽으로 큰 바다에 가게 되면 맨 아래 치우는 들어가면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 눕는 데가 딱 돼 있어요. 울렁거리는지 사람이 위에 침상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중간으로 남자고 여자고 누구 다 중간으로 쏠려가지고 신발장이 있는데 토해놓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 요나가 그랬지. 요나는 이거보다 더해지. 배는 그 나라 이게 요 물고기는 그 말도 못해. 그래서 요나가 그 안에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물고기 뱃속에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셨는데 여러분 땅 꼭대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 아니 이거는 비유지만 저 중계동에 있는 사람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누구 기도를 더 잘 들을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많이 잘 들을 것 같아. 왜? 하늘하고 같아도 안 돼. 하는 얘기지. 물론 저기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건 다 들으시지만은 아무래도 마음 중심이 중계동은 저 밑에는 땅 밑이고 여기는 근데 좀 올라온다니까 아무래도 참 하나님이 더 잘 듣지 않겠느냐.
아니 그건 아닌 줄을 내가 알면서도 한단 말이지 이 얘기를. 마음 자세가.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시키게 된 거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나오니까요. 바위에다 토한 게 아니라 모래사장에다 살짝 토해서라 했어. 왜? 3일 동안 호리대에서 넘어가다가 바위에다 툭 토해면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치? 모래사장에다 토해놓고 나오니까 요나가 지 얼굴인 줄 아세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귀신같이 된 거야. 완전 귀신이지. 그 뭐 사람이 아니야. 막 엉망진창이지 뭐. 그 모습을 하게 니네 들어가면서 회개하세요. 42년 이니웨가 망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요나를 보자마자 막 뒹굴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뭐. 그거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니네 백성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말이죠. 니네 사람들이 막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짐승들도 먹을 거 주지 마라. 망하게 되니까 금식한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단은 용서해 주셨죠. 요나서의 반대편 나홈소를 보게 되면은 니느웨는 결국 망했습니다. 왜? 처음에 요나가 전도할 때 회개했던 그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사는데 인간들이 40년 망한다 그랬는데도 그때만 회개하고서는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도로 완악해진 거야. 그랬더니 나홈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가적 군대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 말이죠.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나의 표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야, 너 뭐하고 있어?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이지 백성들은 타락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는데 너 뭐하고 있냐? 너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와 같이 율법책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개혁시켜라.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회개하는 방법을 하면 이 자리가 주님을 바로 만납니다.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니고 바로 만나요. 오늘 12시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인지를 해 두시고 각자 기도하실 때 그 중심으로 꼭 기도해서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라고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도하는 자세가 금식하고 배우스이거라. 뭐하라고요? 왜 금식하고 배워드리고요? 이건 기도하는 자세야. 이건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금식하고 배옷을 입는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율법책을 봐라. 성경책을 봐라. 두 번째, 성경책에서 죄를 깨달아라. 성경은 아무데나 비춰도 전부 여러분들이 해주는 말씀이요. 창세기를 비춰도 나요. 출애굽기를 비춰도 나요. 신명기서를 비춰도 나요. 사사기를 비춰도 나요. 시편을 열어도 나요. 잠언서를 들어도 나요. 예레미야서를 들어도 나요. 소선지서를 봐도 나요. 마태복음을 봐도 나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나요. 성경은 전부 뭐요? 나. 성경은 전부 난데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전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경이 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피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보기만 하면 피니까 여러분에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성경이 피고 레위기서 17장 11절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통해가 나오죠. 통해. 회개하고 통해는 같은 통속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통회, 회개는 죄를 깨달아서 바꿔버리는 게 회개죠. 돌이킬 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도둑질 했던 놈이 도둑질 안 하면 그게 회개예요. 근데 여기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죄 져야 안 돼요. 죄 또 지어.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한 번 이상을 이루어져야 돼. 일생 동안에 한 번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통계가 한 번씩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놈입니다 하고 하는 이 통계가 한 번 있어야 돼. 많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 최하 한 번은 있어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 죄 많이 질 때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손발만 씻어도 잘 씻어주는 거야. 처음에 목욕이 중생이거든. 크게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처음에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손발만 씻으면 돼요. 남의 물건 도둑질 했다고 하시라도 도둑질한 거 갖다 주면서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감사합니다. 이야, 주님을 사람 됐구나. 이야, 주님을 만난 사람 됐구나. 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구나. 아주 기쁘게 사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업도 잘 되내주시고 사업이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갖다 붙여주니까. 장사했는데 사람 안 오면 그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을 갖다 거기다 붙여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사업 잘 되지요. 가정이 잘 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서부터라. 내가 회개하게 되면 교회가 살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가정이 살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나라가 살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사회가 살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한국이 살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세계가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사는 삶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바냐와 요엘과 아모스와 요나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것처럼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져가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